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오늘부터 구약성 신명기서를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제가 왜 신명기서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는 이 책임을 맡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신명기를 성도님들과 나누고 또 말씀을 전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저에게 이 부분을 맡도록 이렇게 하셔서 오늘부터 또 얼마간 신명기서 앞부분을 아마 교제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에게 너무 신명기서는 생소하기도 하고 또 어렵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성도님들께는 어떠신가요? 왜 갑자기 신명기서를 공부하려고 하지? 신명기 그 책 구약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거 아닐까? 그 책은 너무 딱딱하지 않을까? 신명기에 대한 많은 인상을 가지고 계시겠죠. 신명기는 참 재미없는 책 같은데. 창세기엔 얼마나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까? 거기에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정말 너무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가득 들어있잖아요. 출애굽기는 또 어때요?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들이 거기에 있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이스라엘을 구출해내시는지 나오고 있잖아요. 여호수아서는 또 어떻습니까? 신명기 다음에 나오는 책인데 굉장히 또 재미있게 정말 뭐라고 표현하죠? 끊임없는 흥미있는 이야기들이 계속 전개되고 우리의 시선을 한순간도 떼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사건이 전개되고 싸우고 승리하고 이기고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되고 있는데 신명기서는 그런 다른 책들에 비하면 너무 딱딱해 보이고 아주 이론적인 책 같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명기서를 보신 분들은 신명기서는 좀 공포스럽다 느낌을 받는 분도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굉장히 위협하고 계신다, 공포감을 조장하신다,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는 책 같아요. 순종하지 않으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신다고 하는데 그 저주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저주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신명기는 좀 딱딱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명기의 내용은 대부분이 율법적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 고시생들이 공부하는 법령집 같은 느낌을 줍니다. 재미있는 책이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신명기를 공부를 해야 할까요? 무섭기도 하고 딱딱하기도 하고 흥미진진하지도 않고 그런 책인데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의 66권의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놀라운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들입니다. 66권의 어떤 말씀들은 정말 재밌고 마음이 아주 몰입되는 말씀들이 있고 어떤 책들은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느낌을 주는 그런 말씀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 66권의 모든 성경의 말씀들, 그 말씀들은 바로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 가운데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완전한 계획은 무엇인가?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은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그렇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하게 만드시는 방법으로 모든 말씀들을 주셨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이 신명기 말씀은 조금 시작하기에 어렵습니다. 그러나 좋은 책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우리를 더욱 온전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이죠. 제 경험을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저도 어떤 성경책을 새롭게 공부할 때마다 굉장히 두려움과 공포를 느낍니다. 교회적으로 언젠가 다니엘서 말씀을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수요일날. 그때도 저는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다니엘서의 그 어마어마한 주제들과 그 상상할 수 없는 스케일을 제가 다 이해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것을 잘 마음에 생각해서 또 성도들과 나눌 수 있을까? 그런 공포감에 사로잡힌 적이 있었습니다. 또 구약 성경의 소선지서들을 연구해서 우리 자매님들과 시리즈로 계속 나눈 일도 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말씀들을 왜 공부해야 되지? 이게 정말 중요한 말씀들일까? 그런 생각이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근래에는 안나 우리 모친들과 함께 한 3달 이상 베드로전서 공부를 했습니다. 몇 년 전부터 기회가 되면 베드로전서를 꼭 한번 개인적으로 연구해서 나누고 싶은 마음의 소원이 있었는데, 막상 시작하려고 하니까 아주 두려웠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 내가 이 말씀을 잘 배울 수 있을까? 잘 이해할 수 있을까? 그래서 성도들에게 정말 유익이 되도록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아주 마음에 큰 염려와 짐을 가지고 이 새로운 성경을 시작할 때마다 큰 짐덩이가 사실은 옵니다. 그런데 제 경험에서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막연하고 두렵고 어렵고 짐처럼 느껴졌던 그 말씀들이 그 성경 공부를 마쳐갈 때쯤 되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서 그 성경 말씀에 완전히 푹 빠집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놀라운 말씀들이 여기에 있었던가. 베드로전서 말씀을 연구해서 이렇게 나누고 있는 중인데 이제 거의 마쳐갑니다. 근데 그 말씀을 제가 연구하고 나누면서 느끼는 것은, 컴퓨터를 잘 아시는 이제 세대들, 우리 성도님들 아시겠습니다. 압축 파일 아시죠? 압축 파일. 컴퓨터의 모든 데이터들을 이렇게 응축시킵니다. 계속 압축시켜서 나중에 USB라고 하는 조그만 그 저장 장치 안에 어마어마한 정보가 거기에 담기게 되죠. 그 압축 파일을 풀면 이만해지고, 또다시 풀면 이만해지고, 또다시 풀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내용들이 담기는 것처럼, 베드로전서를 공부하면 할수록 너무나 보배로운 내용들이 가득 담겨있는 보석상자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신명기 말씀도 저는 그렇게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참 막연한 책, 그리고 조금 두려운 책. 그러나 이 신명기 말씀을 공부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보화들을 저희들로 보게 하시고 또 소유하게 하실 것이라고 믿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신명기는 어떤 배경에서 쓰여졌는가, 그리고 신명기는 왜 쓰여졌는가, 이 점을 한번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신명기는 모세와 함께 애굽에서 나온 그 세대, 1세대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광야에서 전부 소멸될 때까지 시간이 흘렀습니다. 40년의 시간이 흐르고 이제 제2세대, 이 젊은 세대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한 그 세대가 아닌 새로운 세대이고, 이 세대는 이제 모압이라고 하는 곳에 당도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압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약속하셨던, 꿈에 그리던 땅입니다. 그 땅을 이제 정복해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세대는 그곳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새로운 세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떤 국가를 이루고 어떠한 백성이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미리 그 백성들을 준비시키고자 하셨습니다. 그것이 신명기의 말씀이죠. 이제 화면을 통해서 몇 장면을 함께 보시죠. 신명기라는 말씀 그 자체의 뜻은 신자는 펼신자이고 명자는 명령을 뜻하는 명자입니다. 그 명령을 펼쳐놓았다고 할까요? 명령을 그 백성들 앞에 다시 한번 펼쳐놓고 말씀하고 설명하는 그런 뜻이죠. 신명기는 모세오경,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책 가운데 이제 마지막 책입니다. 모세오경의 결론을 내리는 시점에서 지나온 광야의 여정과 각각의 장소에서의 특별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말씀, 이제 40년 광야 여정을 마치고 그리고 모세는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 말씀을 기록하고 나서 모세는 이 세상을 떠납니다. 출애굽한 지 제40년 11월 1일 이때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 메시지가 선포된 장소는 요단강 동쪽 모압이라고 하는 평지입니다. 지도가 잘 보이시나요? 이 지도는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여정을 거쳐서 이제 제40년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지도입니다. 이집트의 람셋이라고 하는 곳에서 출발해서 숫곳이라고 하는 곳을 거쳐서 이제 밑에
삼각형의 아랫부분에 시내산이라고 하는 곳까지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 가운데 이제 여러 일들이 있었죠. 거기에는 마라라고 하는 곳이 있었고 엘림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만나도 내려졌고 메추라기도 왔었습니다. 여정을 시작한 지 채 1년 되었을 때 그들은 이곳 시내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다시 북쪽으로 쭉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장소까지 가도록 하셨습니다. 가데스 바네아 아주 유명한 장소죠. 이제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들어갈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합시다 했습니다. 그래서 몇 명의 정탐꾼들을 택했죠? 예? 예? 12명의 정탐꾼들을 이제 보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나안 땅의 최북단까지 이곳까지 갔다가 하솔이죠. 다시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하게 되었죠. 민수기 13장이 이 내용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민수기 13장을 한번 펴주시겠습니까? 예, 민수기 13장 1절부터 몇 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그 종족의 지파 중에서 족장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이렇게 해서 이제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리고 갈렙을 포함한 이 정탐 팀이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오게 됩니다. 25절 40일 동안에 땅을 탐지하고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26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회보하고 그 실과를 보이고 그런데 이제 중요한 내용들은 31절부터입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14장 1절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호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그리고 4절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제 가데스 바네아는 바로 가나안을 들어가기에 얼마 거리상으로 얼마 멀지 않은 곳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너희가 이제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라고 하신 대로 그대로 갔다고 하면 그때에 그들은 약속하신 그 땅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탐을 했던 그 10명의
보고자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고, 그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들을 낙담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제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그들이 울었습니다. 밤새도록. 그 울음소리가 얼마나 컸을까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회중의 무리는 장정의 수가 60만이었고, 그래서 어린이들과 여성들을 포함하면 최소 200만 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밤새도록 울어댔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죽든지 광야에서 죽든지 그렇게 되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왜 우리를 거기 들어가도록 해서 거기서 죽이려고 하시는가? 그러면서 이제 그들은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하나님의 계획으로부터 완전히 등을 돌리는 불순종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그들은 이제 1년 만에 출애굽의 여정을 마치고 약속하신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원망했던 그 세대는 한 사람도, 여호수아 갈렙 외에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를 저버리는, 그것은 어마어마한 손실,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 점은 저희들에게도 분명히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되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불순종했을 때 우리가 치를 대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불순종한 이 일로 인해서 그들이 이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될 것이라고 그들은 한 사람도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이고, 원망했던 출애굽의 제1세대 그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서 소멸될 것이라고 그들은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불순종은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것인가, 불순종으로 반응할 것인가. 이것은 신명기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밤새도록 울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제 우리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한 이 세대는 이 광야에서 38년 동안 헤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40년이 되어가고 이제 모압 평지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 왔을 때 40년이 걸렸고 이 40년 동안 원망했던 그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 다 엎드러졌습니다. 어떤 점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세대들이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대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려고 바로 그 시간을 하나님이 기다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세대는 그들의 아버지 세대가 어떠한 실수를 했는지 분명히 배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세대는 전 세대와 같은 그와 같은 잘못을 해서는 안 됐습니다. 신명기서는 바로 이러한 새로운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시는 새로운 말씀이요 새로운 언약입니다. 그들의 아버지 세대는 먼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20장부터 24장까지 계속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20
3장을 보겠습니다. 아, 24장 3절 또 몇 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그리고 6절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되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림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8절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해서 20장부터 되어진 10계명과 기타 그 많은 하나님의 계명들을 그 백성들이 들었고, 그 하나님의 계명들에 대해서 이 백성들이 우리가 그 모든 말씀들을 지키겠다고 언약을 했고 피를 가지고 언약을 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와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이 체결되고 나서 이제 40일 동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오게 되었는데, 율법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던 바로 그 시점, 바로 40일 뒤에 일어난 사건이 출애굽기 3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피의 언약을 체결한 지 이제 40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저버리고 있습니다. 언약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은 깨어지고 있습니다. 7절 여호와께서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을 이 백성들이 저버렸습니다. 율법에 양쪽 당사자가 있는데 한쪽은 여호와 하나님이요 한쪽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언약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깨어진 것입니다.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백성들을 버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민족을 형성하고 새로운 국가를 이루게 하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모세로 말미암아 새로운 언약을 시작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때 모세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의 간청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기회가 있었던 것이죠. 그 뒤에 민수기 13장의 사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얻었던 이스라엘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시 한번 여호와를 저버렸던 것입니다. 다른 그림들을 좀 더 보겠습니다. 가데스 바네아, 이곳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절정을 이루었던 장소입니다. 모압 평지, 여러 일들이 이곳에서도 있었습니다. 이제 느보산이라고 하는 산이 나옵니다. 바로 모세가 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올라갔던 산입니다. 여기에 올라가서 이 모세는 이제 120세가 된 모세가 마지막으로 요단강 저편에 있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놀라운 땅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보기만 할 뿐 들어가지는 못한 아쉬운 산이었습니다. 이것이 느보산 정상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느보산의 모습입니다. 여기는 모압과 암몬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삭막하지요. 여기에 사람이 살 수 있을까? 식물이 자랄 수 있을까? 농사가 될 수 있을까? 목축이 가능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이런 산에 우리가 산다고 생각해 보시죠. 이스라엘의 광야의 여정은 바로 이와 같은 곳들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양식을 내려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러한 곳에서 38년을 살았습니다. 자, 이 사람들에게 이제 가나안이라고 하는 정말 물이 흐르고 풀이 자라고 곡식이 자라고 짐승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땅은 너무 놀라운 땅입니다. 이게 아르논 골짜기인데요. 이런 지형에 정말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곳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 모압 평지는 많이 다릅니다. 말 그대로 평야입니다. 이렇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넓은 땅입니다. 아까 같은 그 광야, 그 어마어마한 돌로만 이루어진 그런 산악, 그런 데 있다가 이런 땅을 보게 되면 그 백성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바로 이런 땅을 주시겠다고 한 거예요. 모압 평지입니다. 신명기서는 크게 세 개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장부터 4장까지,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나오게 하셨고 그 다음에 38년 동안 어떻게 신실하게, 비록 광야에 있었지만 어떻게 놀라운 방법으로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먹이셨는지에 대한 과거를 회상하도록 해주는 설교였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5장부터 26장까지입니다. 이 부분은 그 백성들이 지켜야 될 여호와의 명령, 여호와의 법도가 기록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제 27장부터 30장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얻게 될 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순종하지 않았을 때 그들에게 임할 저주를, 다시 말해 경고를 말씀해 주고 계시죠. 마지막으로 이제 31장부터 34장까지는 여호수아에 대한 유언, 그리고 모세의 노래,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지파를 모세가 축복하는 내용, 그리고 모세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통해서 그 백성들, 또 오늘날 우리들에게 꼭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던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계명들을 어김없이, 하나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지키라고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단 하나라도 순종하지 않게 되면 어마어마한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경고를 위해서 기록해 주신 것일까요? 신명기에는 매우 중요한 핵심적인 신명기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생각,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을 선택했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우리 신앙의 핵심적인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는 것인가? 그리고 왜 선택한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신명기서 4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4장) 37절. 신명기서 4장 37, 38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사랑하신 거로 그 후손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열국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여호와께서 그 후손 너를 택하시고 하셨는데 왜 그러셨다고 하고 계십니까? 왜 선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내 열조를 사랑하신 거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선택한 이유는, 내가 너를 구원한 이유는, 내가 너를 백성으로 삼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9장 4절을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나의 의로움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얻게 하셨다 하지 말라. 실상은 이 민족들이 악함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얻음은 너의 의로움을 인함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을 인함도 아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이스라엘의 정직함도 이스라엘의 의로움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것도 우리가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대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리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선택한 것이 아니며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을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은
수효가 적고 다른 민족들에 비해서 약하고 보잘것없는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했다고 다른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아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격을 보고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아무 목적 없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아닙니다. 이걸 분명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지 못했지만, 그러나 아무 목적 없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바로 선한 일을 위해서라고 하는 목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의 삶, 우리의 행위, 우리의 행동, 이것을 하나님은 기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도 역시 그것을 잊지 말아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은 여러분들이 정직하고 의롭고 뛰어나고 충성스럽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나라를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주변에 있는 모압, 아돔, 에돔, 암몬, 블레셋, 아말렉, 아모리, 그 모든 족속들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사람들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들의 민족, 그들의 국가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민족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이렇게 놀라운 분이시다, 이렇게 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온전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며 완전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형성될 그 국가와 국민들을 통해서 그 모든 열방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교회를 일컬어서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대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목적처럼 이 세대의 우리들을 선택해서 이 교회를 이루게 하신 것은 그 교회 자체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놀라운 영광, 하나님의 놀라운 충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진리를 이 온 세계, 그리고 보이지 않는 이 모든 세계에 하나님이 증거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러한 기대로부터 어떻게 반응했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갔는지 그 뒤에 역사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28, 29장에서 경고된 대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으며 경고하신 대로 그들은 포로가 되어서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목적을 성취하고자 하시는데 이 교회를 통해서 그 목적이 실현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분이시다, 하나님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세상에 증거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목적 때문에 이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이 없지만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자격이 없었지만 목적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명기를 우리들이 공부하는 중요한 목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부르셨으며 그들을 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신명기 말씀을 계속 공부하시는 가운데 더 분명하게 이해하시고 또 마음에 확신하시고 분명한 믿음으로 반응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이스라엘을 은혜로 선택하신 것처럼 오늘날 저희도 은혜로 저희들을 선택하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 저희들은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밖에 없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을 선택하심이 참 무조건적인 온전하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의 선택이셨을지라도 참 저희들과 같은 인생들에게 놀라운 기대와 뜻과 목적과 사명을 저희들에게 주신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가지고 계신 이 놀라운 뜻을 더욱 분명하고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기대하신 목적을 따라서 합당하게 주님께 쓰임을 받는 각 성도와 이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계속되어지는 이 말씀 위에 복을 주셔서 저희들로 이스라엘에게 주신 놀라운 복을 실제적으로 얻음처럼 저희들에게 약속하신 창세 전부터 예비하신 모든 신령한 복을 저희들이 소유하며 누리며 주님과 함께 그 풍성함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도우심을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잠깐 휴식하시고